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단에 보시면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되게 풍성하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접는 자시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잘못을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향한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만나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깨닫는 우리 만나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내가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알게 하시고 생명과 권위와 지도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인정하는 우리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26일 주일은 당회 구역회로 모임을 주님께서 하시겠사오니 서로 격려하며 이해하며 은혜로운 회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실 귀한 말씀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니 나는 물된 동산가 되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나는 물된 동산가 되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그런 여건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맞으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으로 만족하시나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으로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하세요?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더 많이 가져봐야 알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텐데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72가지였대요. 72가지였는데 절대적인 필수품은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생필품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500가지가 넘는데요. 500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 생필품만 찾으면 50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1950년대나 60년대 그때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네.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휴대전화. 이거는 뭐 단순히 전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하죠? 편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얼굴을 보면서 통화도 할 수 있고요.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녹음할 수도 있고 메모할 수도 있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TV를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물론 이렇게 북박이로 달려있는 것도 있지만 이 휴대전화,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 심지어 뭐까지 되냐 하면 한국말이 아닌 외국말을 통역해주고 번역해주는 서비스까지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기,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휴대전화를 쓸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헬라어에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카리스라고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뜻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 가운데 고백되어져 있죠. 근데 감사라는 단어도 있는데 유카리스티마가 감사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카리스가 은혜고 믿음은 뭐라고요? 유카리스티마. 카리스라는 게 거기 이렇게 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뿌리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의 특권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의 특권을 구약 10편 100편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들어가는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궁정은 어떤 곳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있는 곳이고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그곳에 있어요. 그곳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파워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믿음 좋은 사람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아니 목사님, 믿음 좋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나요? 믿음 좋은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믿음이 날마다 좋은가요? 네, 믿음이 좋다가도 언젠가는 이제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믿음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믿음 좋은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찬양 좋아하는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동일하게. 그리고 성경 많이 하는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절대로 겁내지 않는데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뭐예요? 반대로 의심도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가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을 무서워해요? 감사하는 사람을 무서워한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에게는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가 어디로 들어가요? 시편 104편 4절에 하나님, 그의 궁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사람을 누가 터치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터치할 수 있겠어요? 그 궁정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에는 힘의 원천이 있는 곳이고 마귀가 절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곳이 하나님의 궁정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듣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곳에서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감동이 늘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궁정 안에 거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감사의 그런 고백, 야베스의 그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만 성경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처럼 그런 기도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자신 있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런 기도처럼 야베스도 기도하고 있어요. 야베스도 기도하는데 간단하게 2절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정도의 기도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익숙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짧은 절이지만 그 마지막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더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기도에 그렇게 힘이 있었느냐? 감사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에 보니까 감사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뭐 처음 시작할 때 감사하옵고 이런 말로 시작되지도 않고 다른 곳에서 감사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것을 야베스의 감사의 기도로 보느냐? 무슨 근거로 이 야베스의 감사라고 보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는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감사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thank you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술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 결정적인 건 뭐예요? 입술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정말 감사해서 무엇을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뭐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어떤 친절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진짜 감사한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입으로는 엄청 많이 말을 하지만 진짜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그렇게 감사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손가락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것 도와주세요.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감사한 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아야 될 것들.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저도 늘 이제 기도할 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 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밥 먹어야 돼요. 그러면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할 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진짜 감사해서 내가 감사를 했는지 그냥 매번 기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통수를 치는 게 뭐냐면 너 진짜 감사하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한 거니? 이게 저만의 문제인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다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감사합니다의 그런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입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말로는 감사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서도 마음가짐이나 그 태도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수천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그렇게 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이 통하겠죠.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야베스의 기도 속에는 이런 감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그의 태도와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4장 말씀에 보니까 족보가 나오는 장입니다. 유대 지파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다가 야베스에 대해서는 2절 그래도 뭔가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2002년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02년도에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던 책 가운데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왜 잘 팔렸나 봤더니 두껍지가 않아요. 얇아요. 그러니까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도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렸고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나. 그냥 제가 그냥 판단하는 거고. 근데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썼는데 그가 그렇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이 야베스, 이 역대기 저자,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에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야베스는 왜 9절, 10절을 통해서 이 야베스를 이야기하느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많은 형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귀중한 자였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존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모든 면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외모적으로도 저는 더 형제들보다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인격도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영적으로도 열심히 살고 뛰어났겠죠. 한마디로 삶의 질과 모습이 형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베스였다. 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수상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출생과 어린 시절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름을 누가 지었겠죠? 아버지가 지었어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없는지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혹은 아버지가 멀리 타 지역에 떠나가 계셨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가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어떻든 간에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라는 삶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고통일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삶일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 있는데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은 정말 아무런 보호받지도 못하고 그 자체가 저주인 아주 힘든 삶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고요? 야베스로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 야베스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수고로이 낳았다. 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어머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제 아이를 복중해서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다 너는, 이렇게 짓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이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는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고 자기의 삶에 대한 요만큼만한 기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지었어요? 고통이라는 이름의 야베스로 이름을 지으면서 너도 정말 고통 덩어리다. 내 인생도 무슨 희망이 있겠니? 그렇게 그냥 인생 살아가다가 그냥 그러는 거라고. 버리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저주스러운 삶의 모습을 탯줄처럼 목에 감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장했어요. 그 이야기는 그의 어린 시절과 성장기 내내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대충대충 살아도 뭐라고 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대충대충 살아가다가 그냥 인생이 망가져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출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야베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야베스는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바로 이런 역설적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냥 입술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렸고 진실한 감사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0절의 고백, 야베스의 고백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기도했던 기도의 문장을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진정한 그의 고백과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야베스가 첫 번째 이것을 4개 문장으로 나눠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영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세 번째 부분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상함받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4문장의 기도 속에서 그의 삶의 자세가 바로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야베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던 감사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셨던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삶의 의미를 축소하지 않고 삶의 가치를 붙잡는 결단입니다. 삶의 가치를 붙잡는, 삶의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결단이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베스는 어때요? 그냥 포기하고 망가진 채로 살아가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복된 삶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여지기를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을 더해달라는 것은 그냥 돈 많아서 부자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비록 인간이 만들어준 죄가 만들어진 삶의 환경은 저주 같은 인생이었고 이름조차 그냥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내 인생이 저주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주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야베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망가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인생을 내게 허락해 달라라고, 삶의 환경과 그 모든 여건과 이름은 고통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야베스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갔던 인생이 누구였냐 하면 야베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땅을 넓혀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결국 영향력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자 그가 결단하는 거죠. 주님, 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감당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척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움츠려들지 않고 오그려들지 않고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으니까 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고백과 결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감사의 표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포기하고 주저하고 절망해서 이제 제 인생이 이제 끝났어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이 아이고 그래 잘 되나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켜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무너지겠죠.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자식이 힘들고 문 걸어 잠그고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예요? 고통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반면에 자식이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꿈을 꾸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시지 않겠느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부모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를 볼 때.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고마워하세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고맙다라는 반응을 듣는 것이 감사 아니겠어요? 입으로 하는 감사보다 이런 입술로 하는 감사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현, 저는 야베스가 드렸던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감사는 거룩하고 고상한 삶의 결단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언뜻 이 기도를 들으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냥 내 삶이 무사태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에게 아무 어려움 없이 지켜주셔서 무사태평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악 때문에 내가 상함을 받지 않고 이 악 때문에 내가 고통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악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오죠? 악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오죠? 주된 통로는 악이 어떻게 다가오죠? 악이 다가오는 주된 통로가 무엇입니까?
사고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다가옵니까? 물론 사고나 질병으로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악이 들어오는 주된 통로는 그런 통로가 아니에요. 대부분 악이 들어오는 주된 통로는 어떤 통로냐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욕망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죄를 덥석 붙들을 때, 그때 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이죠. 거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든다고요? 안 든다고요? 네, 시험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는 모든 종류의 악은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을 때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의 이 간구의 기도는 뭐냐? 주님,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막 살지 않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욕망을 따라서 덥석덥석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고통받는 인생이야, 네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지키사.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범죄하고 악에 빠질 때마다 주님,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정말 하나님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결단할 때 그것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어때요?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어요.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을 결단할 때 그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나타났던 이런 감사의 고백, 저는 2017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입술로만 허공을 치는 그런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로, 삶의 태도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그 인생은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고 좌절이었지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메시지임을 깨닫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와 버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거룩함을 결단하는, 거룩하고 고상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의 환경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나리오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고상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도 야베스와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로 삶의 태도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형편들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고상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리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입술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삶 가운데 주님을 아프게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가치를 찾고 의미를 부여잡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때론 죄와 벗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낭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저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질병 때문에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제 영혼육의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고백하며 더 많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여서, 또 주신 물질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베스가 드렸던 감사, 그 기도, 나도 동일한 기도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